드디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드로아에 있다가 배를 타고 에게해에 있었던 사모드락의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머물러서 쉬고 다음날 배를 타고 네아폴리도 굉장히 큰 섬이, 큰 항구거든요. 제가 관련된 영상을 예배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내륙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빌립보도 굉장히 많은 한 10만 명이 그 당시에는 살고 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날의 유럽에 해당되는 이제 첫 성인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방문했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회당이 지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만약에 회당이 지어져 있었다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 일행은 회당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처소를 찾아서 강가에 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유럽 새로운 마게도니아 첫 성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려고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를 포함해서 디모데, 이렇게 일행들이 아마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 처소를 찾을 때, 강가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두아디라 시에서 있었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뒤에 있는 우리 그 건물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여성이면서 당시에 자색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그 염색을 한 옷을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여인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했을 때 아마도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 여인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했을 때 바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였지만, 헬라여 여자였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유대교를 수용했고 유대교를 통한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섬겼던 그 여인 앞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바울의 복음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통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특별히 헬라인이었던 이 루디아가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이었을 것이고 빛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그 심령 가운데 바울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그 말을 따르게 했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루디아의 모든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물론 오늘날도 동일한 의미에서 세례를 주지만 초대교회의 세례라는 것은 정말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그 고백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므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바로 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청하여, 여기서도 1인칭 복수로 우리라고 한 것을 통해서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언급되어 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목회자들이죠, 그분들을 루디아가 초청하고 루디아가 강권해서 정말 루디아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정말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 준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르십시오. 사실 우리가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는 그만큼 또 재정적인 비용도 들겠죠. 아마도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여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넉넉했겠어요? 다 어렵고 가는 도시마다 뭔가 이렇게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루디아라는 이 귀한 여인을, 또 아무래도 이제 부자였겠죠. 그래서 그 여인을 회심케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특별히 새로운 마게도니아, 유럽 전파에 있어서 마치 그 첫 번째 성에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정말 사명감을 가진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또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물질적인 재정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루디아 여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적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그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편안하게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그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뿐만 아니라 또 그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또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정말 그 속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사역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을 공급받음으로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제 뭐 그 이후에 감옥에 갇히고 또 간수장이 또 회심함으로 인해서 그 집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루디아와 함께 그 가정, 그리고 간수장이었던 그 가정,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하게 되었고, 루디아를 통해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루디아 같은 그런 분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런 선교비가 필요하고
또 물질적인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아름답게 협력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서쪽으로 결국은 뭐예요? 로마로 향하는 그 복음 전파의 여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아마 그런 깨달음을 사도 바울이 또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잖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또 이렇게 이집트의 이승욱 선교사님 이렇게 매달씩 조금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관점 속에서 교회가 로컬 교회에 있더라도 선교사님들에게 도와주고 또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교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모여서 정말 그 역할들을 세계 선교와 또 지역 선교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가 마게도니아 성으로 또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속에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루디아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게 함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더 힘있게 사역에 힘쓸 수 있는 또 길을, 또 그런 기초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로컬 교회에 있지만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후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또 물질적인 것도 헌신하며 또 교회와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루디아 같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생겨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선한 사역들을 힘있게 능력있게 더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